2019년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에는 영으로 새롭게 진리로 풍성하게 예배를 주제로 해서 주의 몸된 교회 신풍교회가 이제 신풍호, 배로 말하면 신풍호가 항구를 떠나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동력을 얻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다우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로 이 시대를 책임질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가 조금 좀 까다롭죠. 영으로 새롭게 진리로 풍성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난해에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자리에 영과 진리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고 좀 이 주제를 같이 나누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는 우리가 좀 매력을 느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영으로 새롭게 진리로 풍성하게 조금 지나면 아마 또 익숙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은 23절로 24절이고 그리고 실제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전체 내용을 그 자체가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또 집에 가셔서 1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셔서 은혜가 여러분들이 더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신년 첫 주일이고 또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는데요. 다음 주일날 주현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은혜를 나누는 뜻에서 영으로 새롭게 진리로 풍성하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내 마음속에 새긴 뜻에서 새해 영으로 새롭게 진리로 풍성하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영적인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영으로 새롭게 진리로 풍성하게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내내 이제 새해 들어서 크고 작은 접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감사하는 뜻에서 오늘 점심 식사는 대접받을 것을 예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대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식사 올해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 사회 속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을 얻고 영적으로도 부여하고 또 이 세상의 삶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책임지는 동력이라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게 되면 그냥 굴러가는 경우도 내리막길에 있지만 사실은 언제나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이 전달돼 가지고 그래서 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안전하게 모든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게 동력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력의 통로가 어디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도 나누게 되고요. 찬송도 드리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요. 또 오늘 작정하신 헌금을 우리가 이제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한음을 여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뭐라고 질문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설교자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질문이면서도 그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쉽기도 하지만 또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깊은 은혜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예배가 필요한 이유. 그래서 단답형으로 죄가 들어와서다. 죄가 들어와서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이 천국과 동일했거든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지으신 바 된 그대로.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고요. 나중에 또 셋을 낳게 되죠. 이 범죄한 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담이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해결책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리된,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야만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이고 당신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잘 아시는 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자기가 준비한,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땅의 소산으로 그 가운데 일부를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후대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그거는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 전혀 없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양의 첫 새끼를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왜 아벨이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목사가 영적으로 접근을 한, 여러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은 부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속죄의 제물. 그래서 아벨은 속죄의 제물로 양의 새끼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지요. 자기 마음대로 농산물을, 전적으로 난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이 아벨에 대한 제사의 평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아벨이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심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속죄의 제물로 받아주셔서 너와 나는 통하자, 이런 통로가 열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를 아벨을 통해서 공인하신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지난 주일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고 다음 주일도 또 드리게 되는 이 예배에 그 거룩함이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나 이 모든 면들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같이 습관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제사가 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속죄의 제물로 우리가 양의 새끼를 드리는 시대는 지나갔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구나.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농산물의 일부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새끼이며 또 내 목숨을 드리듯이 이 양의 새끼가 대신하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전혀 이 모든 방법과 모든 재물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이 속죄 제물이 나중에
속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속죄의 결과를 가지고 못하는 예배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이름 남기는 흔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더 나은 제사가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처럼 내가 죽는 제사입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혹시 서운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의도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속죄 제물로 온전히 대신 드려지는 대속의 결과를 가져온 이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만나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헌금 드립니다. 첫 주일날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뭐 드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것을 내게 바치라 그런 마음으로 요청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구별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연락되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었습니다. 이 연락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연락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와 하나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복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나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까지 감히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하나다.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랐고, 어려움 속에 시작한 교회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연락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지난 다음에는 결론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미리 했다가 또 틀리게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얘기했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없고, 그러나 다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여인의 기구한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만나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헛수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비유해요. 여자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남녀가 다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눈을 피해 낮에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죄 아래 지금 우물쭈물하고 숨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느냐? 그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 만난 자다옵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는 말씀이 40여가지 내용에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예배를 드리는 만족도,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컸고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그 예배드리는 자에게 사명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내용에 다 나와 있지만 금지됐습니다. 너희들은 혼혈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알려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헛수고라고 느껴지네요. 예수님,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헛수고라고 느껴지고 있어서 도대체 예배 드리는 그러한 만족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들이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장소나 프로그램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는 유대인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다 우리가 예배의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전문가라고 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다가 전문가예요. 다만 제가 이 직책상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시분꾼에 해당돼요. 저도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생겨요. 잘못 준비하거나 잘못 실수하게 되면. 저는 제가 우리 정우성 목사님이 많이 보좌해 주셔서 대부분 수고를 덜고 열심히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보에 보시게 되면 담임 목사가 새해 되더니 설교를 다 그냥 몽땅 다 하네. 그렇게 느끼신 분이 계신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사부 예배의 설교가 제 이름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 정우성 목사님인데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전화 베일 예배 시간에 울리게 되면 이것도 괜히 울린 사람에게 제가 미안하게 만들려는 절대로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 전화를 받아야 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늘 진동으로 해. 진동으로 했다가 이제 그 중요한 전화가 있을 때는 그거를 소리가 나도록 바꿔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꼭 외우고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거나 이 구도가 바뀌게 되면 빨리 진동으로 해놓는데 깜빡 잊고 그거를 그대로 두고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카톡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화는 안 하는데 그때부터 얼어가지고 준비한 설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얘기도 하지만 다른 분이 카톡이나 따라랑 들렸다 그러면 제 예배가 잘 책임지고 그렇게 되지가 않을 위험성도 있으니까 다 같이 조심하십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시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며 실수하기 쉬운 것들 습관적인 예배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지금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게 되면 사람을 만나고 그날 예배드리고 풍성한 예배인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사람을 만나는 예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성도의 교제니까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영적으로 업된 그런 상태로 가야지. 그 나머지 교제도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으로 이루어지게만
되게 되면, 사람만 만나게 되면 자기 편한 사람 만나게 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이렇게 해서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거룩하게 만나는 예배. 또 하나 이 예배를 드리며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수록 끊임없이 거듭나는 성화의 삶이 부족해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제가 의사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은 얘기 들어요.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또 어떤 장로님은 또 짜게 먹어야 이게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이 활동성이 커진다고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여튼 제가 들은 의사의 얘기는 그러니까 또 소금 조금 그래도 들어가야지 그래도 좀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넣자고 그러다가 넣지 말라고. 소금 넣어요. 그러면 맛이 살아나기 시작해. 조금 더 넣어요. 알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넣어주다 보게 되면 그거 싱거워서 안 된다고 더 넣어요. 그러면 짠 맛이 돼. 그러면 좋았던 마음까지 다 망그러져야 돼.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해. 여러분, 소금은 넣을수록 짜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는 예배예요? 더 거룩하고 성화의 삶으로 예배 드린 자다웁게 이 세상에 나가서도 웬만한 거에 흔들림 없이 거룩한 하나님 세우신 자로 살아가는, 끊임없이 거듭나는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수는 응답하지 않고 후더디기 쉬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는 다 하나님께 또 응답을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여기 계속 사실 겁니까? 아니, 가야 되잖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준비했다 오는 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끝 그러면 그냥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시작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다우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예배, 24시간 전도하며 봉사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건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그냥 흩어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야, 너희들도 영과 진리로 나하고 통해야 예배가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통해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나온 대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걸 또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데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답인 거예요. 다 알고 계신지 아무도 놀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야, 너 이제 내가 선택해서 내 대신 애굽에서 백성들
구해내라고 그렇게 내가 보낼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없어요. 그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건 좀 뭐 도대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 답이 뭐 따로 따질 거 없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누가 있다고 증명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려고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요구하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다 이의를 달 필요도 없고 달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속죄의 은혜를 주신 그 크신 사랑. 야, 우리는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영적 밤으로 예배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다운 삶도 살지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새롭게 구원받은 자로. 그래서 영과 진리는 이 말씀이 여러 분야로 해석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러 분야로 영과 진리라는 말씀이 해석하는데 거기 가운데 마음에 드는 해석이 있어서 딱 제가 집었는데 그게 뭐냐? 영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 말고도 다 포함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단순하게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말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드리는 예배. 장소나 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고 근데 좀 부족하다고 늘 느끼면서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부족하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박혀 있으면 그 말씀만 맞는 것 같고 남이 다른 자료들은 조금 좀 덜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가 조금 좀 덜 그래요. 평생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해라. 그거는 그때마다 빈자리 메꾸는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그럼 저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와 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성화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걸 복을 받는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된 예배는 성화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예배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대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요셉과 같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예배가 연락된 자와 연락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자,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적 만족도를 얻습니다.
감동이 돼요. 다른 사람 얘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게 소화가 되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향내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거룩한 도인처럼 노력해가지고 수염 기르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으로,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영적 만족도를 얻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풍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변화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려요.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변화됐다고 해요. 이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동화 같은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배추의 잎 색깔하고 똑같아요. 애벌레가 배추를 갉아먹어서 그 갉아먹은 그 흔적을 봐야 거기에 벌레가 있는가 겨우 발견할 정도의 보호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애벌레는 배추잎을 갉아먹는 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난 후에는 이 애벌레가 나이가 다 먹어가지고 다음 자기 모습으로 변신을 해. 그 애벌레에서 뭐가 나올까요? 땅만 기어다니는 이 애벌레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노랑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랑나비가 다니면서 뭘 해? 배추 갉아먹을까요? 다른 것들에 피해 줄까요? 그거 아니에요. 꽃마다 다니면서 자기 먹이를 먹는 것이, 자기 삶이 꽃가루를 옮겨주는 나비가 돼가지고 다른 것들이 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데 도움을 주는 나비로 변화가 됐어요. 하늘을 나는 나비로 변화됐어요. 도움을 주는 나비로 변화가 됐어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 아름답고 멋진 노랑나비로 변화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비록 겉사람은 다 이렇게 조금 주름살이, 저도 이제 흰머리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끔씩 영으로 새롭게 진리로 풍성하게 이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10장 정도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3분의 1로 자르느냐고 이래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는 걸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길었습니다. 대단히 첫 주일에 죄송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22분 정도 설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기는 1시간, 2시간 설교한 것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받아들이시고, 올해야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려는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요구에 응해서 영적으로도 부여하시고, 어려운 세대라고 말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공급받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새롭게 진리로 풍성하게 2019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영광만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